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플리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했을 때 플리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 마음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천명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 입증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플리징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과연 누구냐? 구약의 솔로몬이 기쁘게 했고, 우리 신약에서는 12장 4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는데, 맞은지라가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기뻐하셨는가? 우리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 아비 다윗의 가르침을 따랐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라. 그것이 인생의 복됨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친 바를 솔로몬이 잘 따랐다. 그래서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분향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을 때 왜 이 표현이 있는가 보았을 때, 이미 한 4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 하반절에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성경 기록자는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죄된 것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브온 산에, 우리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근데 법궤는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도 있고 노제단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 산 위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심부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온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그 성막 앞에서 예배 드렸던 것으로, 여기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역대하 1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역대하 1장 2절입니다.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타버나클이지요. 소위 말하는 타버나클,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산당에 가서 성막이 있는 그 놋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도 좀 애매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정치적인 결혼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또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오경에서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복수의 부인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복수의 여인들을 두었을 때 그 집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행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구약에 드러내셨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계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희미한, 구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희미한 가운데서 계시를 완벽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둘 다 그것을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을 때 그것은 솔로몬이 먼저 맺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쪽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낸 겁니까? 딸을 보낸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계사적으로도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힘이 약해져서 21대 왕조였답니다. 21대 왕조였는데 그때 당시에 힘이 약해져서 그 하이어 이집트, 로어 이집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이집트만 장악하고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힘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이 딸을 보내어 동맹을 맺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북쪽에 아시리아 쪽, 북쪽도 당시에 이례적으로 그 힘이 약하였다라고 세계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윗 시대에 세계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분명하게 차이를 지닌 것은 세계사 속에다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대입시켜 보면 굳이 여기서 증명하지 않더라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채널인가를 보았을 때 애굽 왕의 그 피라미드 안에 그 파라오들의 그 어떤 족보가 이렇게 있답니다. 왕의 족보가 누가 누구 낳고 이 다음에 누가 낳고 이러는데 하나가 지워진 거예요. 지워졌는데 지워진 시기가 모세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첫 아들이 죽었잖아요. 바로의 첫 아들이 맨 마지막에. 그 시점이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것으로 했는데 죽은 거지요. 굳이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계사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이 이러이러하다.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역사성을 빼버리고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이것만, 윤리적인 명령만 남으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는데.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때 시기에 이것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일어나고, 이때 시기에 다음에 몇백 년 지나서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는 언제 드린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5절 말씀이지요. 백지 수표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일천 번제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행한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뭘 달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구하라, 내가 다 주마 라고 하셨을 때, 한 2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을 때 그가 말했던 것은 평소에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이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죠.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되고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바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왕의 보좌에 있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소원했던 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지체 없이 무엇을 먼저 언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현합니다. 구하라 그랬더니 저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6절 말씀에 주의 종 제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제 아비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주신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제 아버지 다윗에게 이러한 한없는 인애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저희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돌보심, 부모님께서 꼭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어떤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음 자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게 하느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내 자신에 관계되어져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내 앞선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제 아버지 다윗의 그 올곧음을 긍휼히 여기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하고 아비였던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넉넉했고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받은 거라는 겁니다. 앞선 세대에 주신 은혜의 결과로 내가 받은 거라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것들 모두가 앞선 세대의 수고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 그 같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조차 하나님께 빚진 이들이요, 우리의 존재조차 부모님에게 빚진 이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기쁘고 넉넉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은혜, 한 번 갚고 마는 그런 식의 은혜 갚음이 아니라 일생을 지내면서 그분으로 인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솔로몬의 간구 가운데 가장 빛나는 대목은 7절 말씀 이하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조잉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의 종왕이었습니다. 당신의 종으로서의 왕. 그래서 우리가 종을 servant라고 그러는데 servant king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된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종된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종으로서 앉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그 servant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위하여 계속 권하고 양육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 너희들이 킹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서번트로서의 종으로서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에서, 능력 내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올라가야만 된다. 그것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 자리에. 화정에 있는 화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 7시 반 정도인가 8시에 벌써 학교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행복하실 것이고 또 그 어린 학생들도 평생 그 교장 선생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종인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하려고? 섬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황제가 저를 좋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 왕이 물었을 때 너 왜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용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괴로움을 당하고 성문은 다 불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페르시아 황제한테. 그것을 앞에 구한 겁니다. 총애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시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킹이 되되 서번트로서의 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바입니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한 목자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종된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예수님 자신의 타이틀입니다. 나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 킹인데 어떤 킹이냐? 섬기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서번트로서의 종으로서의 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37장 24절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현재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보좌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 옆에 구합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In the midst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자기를 이해한 겁니다. 독보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 있는 왕으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누구로서? 작은 아이로서 7절 하반절에 출입할 줄조차도 들어오고 나가는 곳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주의 빼신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판단할 수 있사오리까? 그것이 그의 고민이에요. 왕된 솔로몬의 고민입니다. 오늘은 수라상에 뭐가 올라오나? 오늘은 뭘 좋은 게 저기 진도 쪽에서 뭐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 지방에 무슨 이렇게 저 방송들 보면 뭐 좋은 게 나오면은 뭐라고 꼭 그 뒤쪽에 나옵니까? 저 진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진상품. 그것이 우리나라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임금님이 아니고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재판을 해야만 되는데 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억울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누구라도 누구에 대해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는 판결이 올바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사이를 식별하여 주의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understanding mind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듣고자 하는 hear,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자신이 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건가? 도대체 뭘 구하는 겁니까? 마음을 달래요. 마음을. 이러이러한 마음을 달래요. 어떤 마음을 달래요? 백성들 사이에 악과 선을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을 위한 마음을 달래요. 근데 백성들의 수가 많대요.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할 때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군가 억울해서 나와가지고 이거 이 뒤에 16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억울해서 나온 겁니다.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이 죽어가지고 장기 둘이서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면 자기 뭐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아들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얼마나 한쪽이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는 뭐 때문에 왔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뭐 때문에 왔으면, 야 피곤해. 또 저로 가고, 너 다음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고상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공무원들을 비롯한 국민들 각각이 이러한 사명감으로 깨어 있다면 그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공평하다는 것을,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안 돼도 내가 공평하게 내 실력이 안 돼서 안 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것이 공이 인정되어질 만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재판관이든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그런 나라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드릴 말이 많지만 제가 요즘에 드릴 말이 많다라고 해서 또 말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파라 또 이렇게 할까봐 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집안 내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내에서도 어떤 그 진급을 하는 일이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판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쫓쥐하는 거지요. 그 쫓쥐하는 것에 있어서 참 온당하게, 그것이 내 영역 내에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 김재호 집사님이 그 법무법인 발은 그 대표 변호사로 있는 그 김재호 변호사님이 그때 지방법원 판사로 있을 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판사의 직이 완전히 노무직이다, 이렇게 3D 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에 관계되어진 그 자료들을, 이렇게 두꺼운 자료들을 그 법원에서 집에 퇴근할 때도 가지고 와야만 된답니다. 가지고 와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된대요. 그거를 안 읽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건 뭐 이쪽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넘기면서 봐야만 되는, 그것이 판사의 직이다, 이렇게. 제대로 된 판사지요. 그래서 어떤 판단이 제일 좋은 판단이냐? 잘못한 사람이 그 정도면 내가 그 정도면 벌을 받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쪽 피해를 당한 사람도 내가 그 정도면 내가 피해를 받지만 원한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최고의 판결이라고 하면서 그 판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양쪽에 편들지 아니하고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나타난 사실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들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하지정맥 시술하러 지난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말고 전주에 갔을 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선생님들을 보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환자가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환자가 들어오면 잠깐만이라도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아유,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의사 선생님을 뵌 적이 있느냐?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일어나서 반기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또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이 있었겠지만 아픈 사람만 계속 오는 겁니다. 아픈 사람만. 그럼 처음에 나도 그냥 의사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지시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형제님 한 분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서 김재호 집사님을 가서 뵀는데, 그 집사님이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법연수원에서 판사가 될 거냐 검사가 될 거냐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고3 때 저희를 길러주신 장경재 목사님이 가급적이면 순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대요. 순사가 경찰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자꾸만 생각나게 해야지 이게 고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쉽게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함에 있어서는 걸림이 될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을 해라. 그래서 본인이 판사의 직을 택했노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제 마음에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정재 목사님이 그러신 적은 없었는데 여하간에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아주 가끔 목사님이, 나 한 40 되시는 목사님이 한 60 되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식사하셨어?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반말도 아니고 군대에서 준이가 그 대위나 중위한테 하는 말처럼 김정일이 식사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도 아니고 식사했냐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분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꾸만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겠거니,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여하간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논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역자의 길을 걸을 때 그런 다짐을 했었었는데, 뭐 잘 되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솔로몬이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이 피곤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공정함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참 멋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참, 그것이 그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근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구터 의연해지지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몸이 좀 어디 아파서 내가 뭐 가령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사보에다가 뭐가 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저를 왜 자꾸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이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유함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멸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번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글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16절 이하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얘기라고 그러니까 칼로 잘라가지고서 반절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28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어요. 어떤 점에 있어서?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인식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의 권위를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참으로 구하는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잘 먹고 장수하고 부유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면 부유하게 된다. 영예를 얻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장수한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손 꽂고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의 역할을 통하여 그 누가 행복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장수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는 구하지 않고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는 없고, 하나님 제 사업 좀 이번에 이것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해결되면 너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 목적이 뭐냐?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 잘 되게 하면 너 목적이 뭔데? 하나님, 세상은 다 뇌물로 돼가지고 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뇌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밤낮에 몰두로 이 뇌물의 문제를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일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병신 취급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병신 취급을 당하는데, 세계 생체 이식의 최고 권위자가 여기에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사들이 앞에 하는 그 반사경 옆에다가 자기가 페인트로 물고기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계 최고의 생체 이식 의사가 일본 사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힘써서 그 자리에 이르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이다. 그래 찌질하게 원수의 멸절이나 구하고, 못된 사람 벌 받기나 구하고, 감옥에 가기를 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는가?
솔로몬은 하나도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멀리 이란에서부터 시바 여왕이 출발할 때 한 달이 넘게 걸린, 출발 자체가 앞에 코끼리부터 뒤 코끼리까지 그 출발해가지고 출발하는 그 행렬이 한 달 이상 걸렸다고 이란에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지혜를 묻기 위해서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실 것이다. 나는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군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예까지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법도들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장수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모든 이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분노합니다. 뭐가 이래가지고 안 되고, 뭐가 이래가지고 안 되고, 로마 시대에는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은 사회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고, 때로는 악한 왕도 세우시기도 하시고, 악한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악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이 사회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악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을 저주하면서 살 것이냐, 그것에 분노하며 살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자로 살 것이냐, 굿 파이트를 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위하여 지금의 자리를 주셨으며 지금의 환경을 주셨는가? 묻는 사람. 그래서 나의 역할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그 누군가의 눌림이, 억압이, 노임을 받고, 그가 이 사회를 기뻐하고 자신의 생애를 기뻐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말 마음을 쓰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송대영 자매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 20분 정도가 같이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영어를 배워서 그 영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연구해서 영어를 잘해서 역할을 감당해서 그 영어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과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과연 예배 외에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솔로몬과 같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 그것을 누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버는 목적,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목적, 아버지 좀 더 건강해하고자 하는 목적,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참 그것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